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말씀 읽으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해서 세 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장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이르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8장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있었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했더니 1장의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2장에 뭐가 있었는지 아마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번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과거의 기억을 좀 살려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장 혹시 좀 더우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좀 시원하게 좀 에어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장 1절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서 계시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 두 번째 3절에 가보시면 예언이다. 그리고 또 4절에 가보시면 편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보면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계시, 예언, 편지, 서신 이렇게 세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관점은 이미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라고 하는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 방법인데 사도시대부터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파노라마적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 세 번째로는 미래주의적이라고 해서 다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관념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관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어떤 한 가지만 맞다,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본문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묵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장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 우리 그때 에서보두 사빌다라고 했죠. 그 7교회, 로마 그 통치 아래 있었던 7개의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4장 이하에는 천상에서의 사건,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배하는 모습과 또 그 안에 어린 양과 또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제 천사들, 그러면서 이제 7개의 봉인이 담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6장에 가서 어린 양이 이 7째 중 하나를 떼면서부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그래서 6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6번째 인 다음에 일어나는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6번째 인까지를 떼고요. 오늘 8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7번째 천사가 7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절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각각 받게 되었다. 즉 7번째 인을 떼고 바로 7나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고 연결되어진 사건이었다. 그래서 7나팔을 다 받았고요. 3절에 가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다. 지난 시간에 서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향이 되어서 금향료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서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시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요, 성도의 기도가 어느 정도 차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향로에 있던 그 불을 가지고 천사가 땅으로 쏟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땅에 쏟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나팔 재앙 또는 나팔을 불무로 인하여 시작되는 심판의 내용이 6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6절에 가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피 섞인 우박,
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땅의 3분의 1은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서는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심판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뒤에 보면 또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에 내려지는 심판, 두 번째는 바다에 내려지는 심판, 세 번째는 강에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11절에 보시면 이 별 이름을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팔까지는요, 땅과 바다, 즉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세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사람이 죽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 12절에 가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은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 그러니까 빛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힘을 잃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대재앙. 그래서 낮이 짧아지고 밤도 더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천체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과는 뭔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심판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시면요, 이 네 가지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행되었던 네 개의 나팔이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세 개의 나팔이 더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삼중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심판은 8장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그 뒤의 심판은 9장과 10장, 11장에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장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요, 8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8장까지의 내용, 이 8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8절에 보면 불붙는 큰 산, 이거를 어떤 사람은 화산으로 인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본문을 보는데 유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묵시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묵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보여주는 사건이지 뭐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라고 하는 세 가지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가 임하게 됐다. 또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장 13절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다. 해서 13절은 빨간 줄로 한번 그어두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이게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9장 12절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이긴 한데요 9장 12절에 가보시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1장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11장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화 앞으로 일어나게 세 번째 화가 뭔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내용을 중간중간에서 정리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 화가 또 어디에 있는 화지? 또 왜 둘째 화지 셋째 화지 하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화는 8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단계별로 일어나는 화를 의미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보실 때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다. 자, 이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9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을 입고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9장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9장은 5번째 천사,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4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9장에서는 2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1절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저갱의 열쇠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처음부터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임시적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그 권한을 잠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영원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2절에 가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바닥이 없는 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끝이 없는 우물, 끝이 없는 저수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 같은 것.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없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대한 열쇠를 사단이 받게 되었고 그 구멍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왔는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빛을 잃어서 어두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봤더니 3절에 황충이 그 가운데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황충이 뭘까요? 황충. 노란 벌레? 노란 벌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메뚜기. 네, 단어로는요, 메뚜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뭐냐면 그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해놓으면요, 그 메뚜기 때가 지나가 버리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먹이를 다 먹고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 기근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완전한 파멸,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원어상으로는 메뚜기인데 메뚜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의미해요.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의인화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그 사탄이 문을 열어서 구멍에서부터 연기와 막 구름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메뚜기라고 하는 의인화된 황충이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4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4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절만 한번 빨간 줄 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심판인 것 같아요?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왔는데 무차별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었다. 제한된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무리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황충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충이 또 지켜야 될 게 있대요. 뭐냐면 5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그러니까 죽일 권세를 완전히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그냥 괴롭히는 정도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요, 이 황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걸 뭐 어떤 것과 정확하게 끼워 맞추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이런 것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무엇을 위해 준비된 거냐면 바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면서 뭐 머리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털은 어떻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가보시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이 황충에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이게 아주 논쟁이 되는 11절입니다. 한번 우리 빨간 줄 한번 긋고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네, 11절에 보시면 그 황충이라고 하는 이 의인화된 상징이지만 어쨌든 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무저갱의 사자라 이렇게 불려지고요. 또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는요, 히브리어는 유대 민족들이 보통 사용했던 단어이고 헬라어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 이 황충의 이름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더 분명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바돈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주로 멸망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멸망. 그러니까 아바돈은 멸망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황충의 왕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멸망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바돈이 느껴지는 게 이제는 모두 다 끝난 거구나. 멸망당한다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인들이나 그 시대에 공용어로 되어 또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볼루온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볼루온. 파괴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또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파괴의 힘인데 남자가 가지고 있는 파괴의 힘을 의미할 때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남성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된 이 아볼루온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는 아폴로의 현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볼루온이라는 단어가요, 아폴로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황제가 내가 아폴로의 현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현신이 하고 있는 그 파괴적인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아볼루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가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향해서 박해하고 있는 이 파괴와 닮아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아폴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의 두 단어를 들었을 때는 파괴를 이렇게 이해하게 했다. 황충이 올라왔는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로서 황충이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임하게 된 것, 이게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화가 바로 이 화라는 거예요. 황충으로 인해서 머리에 이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까지 해하게 하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남았다. 앞으로 임하게 될 화에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화가 뭔지를 1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그랬더니 이 네 천사가 년원 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몇 월 며칠 이걸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묵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년, 시, 월 이건 우리는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묵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못하게 했잖아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의 첫 번째 화였다면 두 번째 화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16절에 가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만 만 이거를 곱해보면요 2억이 됩니다.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거는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수, 이제 이걸 의미해요.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마병대가 풀어져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이게 되냐면 17절 말미에 하면 그 입에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20절, 21절에 나와요. 이건 빨간 줄 50개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빨간 줄도 그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앞에서 세 가지 재앙으로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이 당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재앙으로 인해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으로 행했던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행했는데 그 악행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무조건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보여주는 경고성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고 또 순차적으로 다음이 일어나고 다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심판이 있었고 죽은 사람들을 봤고 자기 눈앞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심판, 자연이 무너지고 바다와 땅과 천체가 뭔가 이상해지고 우리가 마실 물이 쓴물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황충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재앙을 경험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한 것들,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요. 5째 천사,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임하게 된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그 7개 소아시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는 이런 고난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상징이지?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므로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 것을 보여주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면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절, 21절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재앙과 심판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황충이 뭐냐, 사탄이 뭐냐, 아바돈이 뭐냐 여기에 꽂혀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막 역사적인 상황을 가져와서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경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안전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9장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10장으로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10장 우리 같이 한번 또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10장을 읽어주셨는데요. 5번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장부터 11장까지는요.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중간 사건을 추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가시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그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중간에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삽입 사건이라고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봤던 또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하늘에 내려와서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에 가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든 천사 말고 또 다른 힘센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7 우레가 외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절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은 이걸 받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 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속해서 기록해 왔는데 갑자기 기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에 가시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여 이르기를 7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이어졌어요. 기록하려고 준비하는데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하지 아니려 하리니 7째 천사가 쭉 하면서 7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선지자에 전했던 복음과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할 여유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천히 보여주면서 기록할 여유와 시간을 줬는데 이 심판에서는 그것을 적고 할 여유 없이 바로 급하게 이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뭐냐? 6장 후반절부터 7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장 7절 후반절과 7절 6절 후반절 7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6번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나팔로 급하게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심판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에 되어졌던 것. 구약의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때는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이어져서 이것이 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들고 있었던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임봉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누가 있었죠? 어린 양.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는데 그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됐잖아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순간부터 이것이 순차적으로 쭉 다 이어졌고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는 요한에게 전해져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절 말미에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손으로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이것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한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취해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갑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여기서 갖다가 먹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먹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먹어버리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입에 넣어서 꿀꺽 삼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물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다, 소화하다, 그것을 완전히 깨닫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었고 이제 천사에게 넘겨져서 이제 요한에게 전해졌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어서 완전히 소유하는 것, 이제 소화시키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되어졌고 이제는 그 전달되어진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았고 이제는 그 비밀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언하고 계시하고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을 너는 알고 전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너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봉인이 뜯겨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나팔이 불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뒤에 가면 대접이 또 이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네가 완전히 소화해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설명해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가보니까 천사가 주죠. 그래서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처음 입에 넣었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 깨닫는 기쁨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쓰다는 건 그 참상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깨달아질 때는 기쁨과 감사고 이거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눈앞에 참상으로 벌어질 때는 그 참혹함 때문에 그 얼마나 슬프고 이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고 할 때는요,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예언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 비참함과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예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이 예언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예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지 너는 알게 될 거다. 네가 지금 기록하고 보고 이것은 네가 지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기쁘겠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갖다 먹여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10절에 가보시면 이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렸다. 그랬더니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는데 먹고 난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언을 깨닫고 알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 배로 내려가서 소화되어질 때쯤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이 중요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빨간 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결국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루마리의 의미를 네가 가르치고 예언하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거야. 이게 너의 사명이야. 두루마리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 사명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피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고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 심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구원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우리 같이 다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나팔에 대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사건들,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혹독한 고난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쓰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학일교회 성도님들, 또 오프라인, 온라인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죄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